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237세대, 2명씩만 모여도 400여 명, 3명 모이면 한 600명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한 1분 정도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지금 가정 예배의 모습, 가정 교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주십시오. 가정 교회, 가정 예배도 어쩌면 한국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예배 현장인 줄 압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으로 지금 현재 모습을 찍으셔서 오늘 중으로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교회의 한 역사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 안에 또 다른 역사가 되어질 줄 압니다. 잠잠해질 줄 모르는 코로나19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을 또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코로나19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고 다른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 졸업식도 거의 하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약식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가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식이긴 하지만 저희 큰아이도 대학을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사진 찍고 친구 잠깐 만나려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산을 다녀온 그 아이, 열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데 같은 칸에 평택의 확진자 한 분이 동승을 했습니다. 부산 다녀온 지 딱 일주일 뒤에 수요일 밤이지요. 저희 교회가 2주 전인가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면서 지금 교회 폐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가족이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평택 보건소에서 암흑이 열차 타셨지요? 자가격리 대상이십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방 안에 그 아이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식탁도 따로 쓰고 가능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온갖 규제가 가해지면서 강동구로 이첩이 되고 한 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옆자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앉은 확진자와의 동승. 그래서 그 열차에 탑승했을 약 50여 명, 열차 한 칸에 한 5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부산 다녀온 지 일주일 뒤에 각 보건소를 통해서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큰아이 지난 주간까지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그 안에 다른 열이 나거나 코로나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앞부분만 듣고 목사님 댁에 또 코로나 환자 있다더라. 그렇게 또 루머 퍼뜨리지 마시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가격리 다 끝나고 마스크 쓰고 밖으로 산책하고 햇빛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역에, 그 시간에, 그 칸에 그 사람이 탑승할 줄은 몰랐던 우연한 여정이 작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만남으로 잠깐의 자가격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주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 형태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2장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펼쳐서 보면 한글 성경처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으시라고 써있지 않고 마치 띄어쓰기에 오류가 생긴 것처럼,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하셨지요. 거기에 오류가 생긴 것처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으시니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단어만 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따로 띄어쓸 수 있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쉰 살리셨고 쉰 일으키셨고 쉰 앉으시라고 쓸 수 있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바울로 하여금 그 문필가인 그 바울로 하여금 이 문장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 구절을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자가격리 중에 친구들을 만나고 거리에 쉽게 나설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났던 저희 가정에 지나간 한 주 전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언제쯤 우리 교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언제쯤 당회는 문을 열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자고 허락을 해줄까?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3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의 간절함, 그리고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성도는 함께함으로 그 존재가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자에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기대어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사람인이지요. 근데 비단 한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신학은 사람은 함께함으로 존재가 더욱 빛이 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대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않는데 소리 없앴습니다. 소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없앴습니다. 세계적인 택배회사 직원인 척 놀랜드, 미국의 택배회사 직원인데 항공 택배를 나갔다가 비행기가 조난을 당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찾던 척 놀랜드는 아무도 찾지 못하고 떠밀려온 택배용품 중에 일부를 꺼냅니다. 스케이트날, 망사가 달린 여자 레이스 옷, 다음에 공을 찾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고 화가 난 척 놀랜드가 그 배구공을 손으로 들어서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모양의 배구공에다가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이 윌슨이라는 상표거든요. 이름을 윌슨이라고 부르고 그 윌슨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Pretty well-made fire, huh, Wilson? So, Wilson, 4년 동안 저 섬에 머물면서 공과 함께 지냅니다. 쭈그러지고 발 아파지고 we okay? 머리에는 풀도 나고. Okay. 저 장면은 4년 동안 그 섬 안에 있으면서 탈출을 몇 번 계획하다가 힘들어지고 나서 화풀이를 저 공한테 해버립니다. 집어 던져버리지요. 그러다 또 쫓아가서 미안해, 괜찮았어, 내가 너무했지 하고 또 공에게 이야기를 붙입니다. 끝내는 섬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 공을 파도 속에 놓쳐버립니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 하나 떠나보내면서 하는 외침이지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윌슨이 나타나기까지 1시간 동안 앞부분 잠깐 빼고 대사가 없습니다. 근데 윌슨이 나타나면서 공이 나타나면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대화는 아니죠. 혼잣말이지요. 근데 그 공이 딱 떠나간 순간에 왜 그렇게 가슴이 짠한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소원해지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사는 존재. 신학자 마틴 부보의 말처럼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화는 척 놀랜드를 통해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찌그러진 배구공이지만 그것에 얼굴을 그려주고 대화하기 원하는 무인도의 척 놀랜드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받은 그 순간부터 서로를 향하여 돕는,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함께 하시듯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와 너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앉은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손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만난 성도님들, 새벽 설교를 듣고 그 톡방에는 답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인톡으로 해서 오늘도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분들의 애절한 만큼이나 저도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본당에서, 그래서 발코니에서 함께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시 재현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깨닫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공간은 다르지만 지금 여기 본당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영상 앞에 하는 여러분들이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정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가 가장 빛이 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예수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억지로 떼어놓은 것이지요. 헬라어 성경은 쉰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떨어졌느니 전치사니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떨어져 있지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말은 떨어지는 순간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말하는 사람은 기대어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아니 예수와 버무려져서 뗄 수 없는, 분리해낼 수 없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고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잘 나오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문구가 전부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도, 예수와 함께 일으킨 것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그 사실도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은커녕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 속에 화면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외출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자금의 세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핸드폰이 찌링찌링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하남에서, 경기도에서, 강동구에서 예배 모임 자제해달라고 하는 비상안내 메시지처럼 그렇게 핸드폰을 시끄럽게 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는, 날마다 몇백 명씩 더해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지, 언제쯤 이 국면이 진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순간 죽음은 이미 우리를 떠나갔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던 그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바울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행복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절대로 변치 않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사실이라서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거야,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 현재어로 쓰는 것도 부족해서 과거에 완성되어 버린 사건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신,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죄인 주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함께 앉아 있답니다. 그것이 완성되었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완성된 사건임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할렐루야 외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면서 아이고 너 예배 참 잘 드리는구나,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구나, 기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예배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튜 켈리의 Discover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서문의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요, 캐톨릭에서 지난 주현절에 사용되었던 예문으로 저 책의 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저 내용이 온라인상에 오고 갔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구해서 원문을,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좀 많이 넣어놨고요, 책 속에 있는 내용만 누가 번역을 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서 집에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택시를 잡으러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러 열심히 뛰어나가는데 옆에 있던 가판대를 실수로 툭 하고 치고 지나갑니다. 순간 그 가판대 위에 있던 야채와 과일들이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팀원들은 빨리 택시를 잡고 비행기를 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타라고 하는데 이 폴은 그 가판대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 가판대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판대를 지키고 있던 한 여인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물건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폴은 먼저 가던 친구들을 다 보내고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야채를, 과일을 다 주섬주섬 담아서 다시 가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한 것은 옆으로 빼놓고요, 그리고 지갑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여기 상한 것 이거면 충분히 배상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순간 여인은 이 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No, 아니에요, 나 예수 아니에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는 과일이 인도 위로 떨어지는 것을 들을 때에 예수님 여기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올려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대꾸를 못하고 돌아서서 뒤늦게 택시를 잡고 공항을 갔지만 비행기를 놓칩니다. 호텔에 도착한 폴은 가만히 그 질문을 되뇌겨 봅니다.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혼동한 마지막 때는 언제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for Jesus?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로 혼동하게 한, 착각하게 한 마지막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오늘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로 착각하게 한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뜨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보건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땅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주의 평강으로 이 땅을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러면 앉은 그곳에서 1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곳이, 함께 둘러앉아 주의 말씀 묵상하는 구역의 모임이, 구역의 예배가, 우리 남녀 성교의 모임들이, 그리고 함께 모여 거리를 활보하는 대한민국의 그 역동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역과 보건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언제쯤 이 시간이 지나갈지 떨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시기 원하셔서 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